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대강절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가 신뢰입니다. 신뢰를 얘기할 때 저도 또 여러분도 종종 그냥 단순하게 그냥 믿는 게 믿는 거지 뭐 별게 있나, 그냥 하나님 믿는 거지 뭐, 그리고 사람 믿는 거지. 근데 신뢰 안에 신뢰의 관계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결국 신뢰라는 것은 그 사람의 됨됨이 전체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네 가지를 오늘까지 다루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앞으로 이제 16가지를 다룰 때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들, 우리 내면에 있는 부분들 네 가지인데 그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냐면 인테그리티입니다. 안과 박이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내가 내 자신을 믿을 수 있는 사람, 또 하나님이 나를 믿어줄 수 있는, 그냥 불쌍히 여겨주는 거 말고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 내면의 인텐트, 의도가 깨끗하고 바라야 된다. 기도를 하더라도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안 된다. 의도가 바르라고 그랬죠. 모티브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세 번째 다뤘던 것은 뭐냐면 능력에 대한 부분을 어제 다뤘습니다. 실제 능력이 있는가, 실제 우리 안에 어떤 열매를 맺을 만한 그런 능력이 갖춰졌는지. 오늘은 네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결과가 있는지, 그래서 열매가 나타나는지. 신실함도 있고 의도도 좋고 능력은 있는데 늘 열매가 없어요. 날마다 결과는 없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그 사람 보고 이 사람 좋아 보이고 그 사람 뭐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뭐 동기도 좋고, 그런데 매번마다 그 사람이 하면은 끝까지 실패하는 거예요. 항상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뢰가 떨어지죠. 신뢰가 떨어져서 결과가 나타나는 것. 그래서 오늘은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다룰 것입니다. 그럼 결과가 어떻게 해야, 능력하고 약간 달라요. 어떻게 할 때 결과, 열매가 마지막 파이널리 열매가 맺어지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다룰 것입니다. 텍사스 속담에 All had no cattle. 모자 쓴 사람은 많은데 카우보이 모자, 실제 손은 하나도 없다. 그런 거.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속담에는 All show, no go. 쇼는 많은데 아무도 안 간다. 그러니까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그런 것, 그것은 바로 열매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한 시니컬한 비유죠. 우리는 나름대로 변명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래서 이랬고 저래서 그랬고, 리즈너블한, 또 그럴 만한, 충분히 공감할 만한 이유가 있는데, 그러나 최종적으로 결과가 안 나오면 크레딧을 얻기 어렵습니다. 이해는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당신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당신의 마음도 이해하고 당신의 됨됨이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맡길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항상 결과로 우리가 최종적으로 표현됩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무가 어떠하면 그 열매가 어떠하리라.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느니라. 결국은 시간의 차이만 있지 최종적으로 열매를 맺는 것은 좋은 나무일 때는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럼 뭔가 미스된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뭐가 빠져서 최종적인 열매는 없을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오늘 다루면서, 이제 그러면 내가 어떤 부분 때문에 신실한 마음으로,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그리고 열심히 하고 어느 정도 능력도 있어 보이는데 왜 파이널리 열매가 맺지 않는지, 오늘 그 부분을 다룰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 결과를 다룰 때 한 가지 주의할 것은 뭐냐면 결과만 가지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평가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제너럴 일렉트릭 그 회사에서 잭 웰치가 그 이끌어갈 때 중요한 원리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신실함도 있고 그다음에 의도도 있고 그리고 능력도 있는데 결과가 안 나오는 사람도 해고. 두 번째는 결과는 좋은데 동기가 잘못됐거나 인티그리티가 잘못된 사람도 해고. 이 네 가지가 균형을 갖춰야만 된다. 왜냐하면 편법을 써가지고도 얼마든지 결과를 날 수도 있고 사람과 관계를 깨트려가면서도 엉망으로 조직을 만들어가면서도 겉으로 보이는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네 가지가 서로 조화를 이룰 때 그 사람을 계속해서 프로모션, 승진시키고 회사에서 귀하게 썼다는 이야기를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게 이 네 가지는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결과를 얘기할 때 또 리절트를 얘기할 적에 항상 사람들은 세 가지를 봅니다. 첫째는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떤 경력이 있는가. 그래서 이력서를 보지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듣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전화해보고 또는 들어보고. 두 번째는 현재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과거는 그랬고 현재는 잘 못해도 이 사람 안에 잠재력이 있다. 미래에 가능성이 있다라고 할 때 우리는 또 크레딧을 줍니다. 자, 그러면 오늘 구체적으로 이제는 어떻게 해서 결과를 인크리즈 시키는지, 어떻게 우리가 실제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세 가지로 크게 다룹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실제 열매 맺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중요한 태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결과에 대해서 확실하게 책임지는 태도를 갖는 것, 그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그저 열심히 했습니다. 최선을 다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할 말이 없죠. 결과에 대해서 내가 마지막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인지 그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액티비티와 리절트를 비교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커스터머한테 전화를 많이 했는데요. 그런데 결과는 그래서 차를 팔았습니다. 세일러 결과가 나타나는 거. 저는 연구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 말하고 그래서 이런 결과를 냈습니다. 다르지요. 저는 클래스에 참여했는데요. 수업에 들어갔는데요. 그런데 거기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이런 성적을 냈고 이런 것들을 냈습니다. 나는 열심히 트라이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해라. 구체적으로 트라이를 하지 말고 이루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진짜 트라이한 게 아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윈스턴 잊어버렸는데 누가 얘기했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결과를 책임지는 마음을 가질 때 또 한 가지 잘 해야 될 게 뭐냐면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책임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다음에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글쎄요, 저 모르겠는데요. 왜 그랬는지 저도 모르겠는데요. 저희 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내가 하면 되겠습니까? 내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다음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태도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프로액티브에 대한 이야기, 예화 하나 나옵니다. 주도성에 대한 이야기. 어느 회사에서 그 오너, 사장님에 대해서 직원들은 항상 컴플레인을 하면서 커피 마시면서 하는 일이 컴플레인합니다. 무슨 컴플레인하다 보니까 우리 사장님은 그 프로젝트를 내주면 실제 그래요. 프로젝트를 내주면 열심히 일하는데 한 달 뒤에 프로젝트를 점검도 안 하거나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프로젝트를 딱 주고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프로젝트를 싹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욕적으로 막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가타붙다 말지 않고 나는 그거 안 합니다. 이렇게 이거 하십시오. 딱 제안해버리는 거예요. 또는 임원회를 하거나 무슨 회를 하면은 말하면은 당신이 뭐하러?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그거밖에 못해?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묵사발을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1시간 동안 연설하다 이제 됐어. 끝났으니 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원들의 태도는 뭐냐면 내가 얼른 다른 회사로 가든지 아니면 어떻게 저 회사 사장님이 죽든지 어디 떠나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밥 먹으면서 커피 마시면서 오늘은 너 무슨 일 당했어?
너는 무슨 일 당했어? 끊임없이 컴플레인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하루 일과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그 회사에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은 컴플레인을 안 해요. 일체 컴플레인 안 합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버티나 보자. 그런데 계속 컴플레인 안 하더니 좀 몇 달이 지나가고 그러는데 회의를 하는데 그 사람이 말하는데 사장님이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급기야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한테 회사를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은 로비를 했구나, 아니면 공동 투자자구나, 아니면 친척이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실은 뭐냐면 이 사람은 무엇을 생각했냐면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태도를 가지고 저 오너인 사장이 왜 저런 컴플레인을 할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장은 이 회사가 잘 되기를 원하고 뭔가 불만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할 텐데 불만이 뭘까? 그러면 그 불만에 대한 답을 내가 제시하면 되겠다. 사람들처럼 컴플레인 하지 말고, 그러면 저 사장님이 어떤 프로젝트를 냈을 적에 내가 내 나름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시키는 것 하는 게 아니라 시키는 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사장님이 다른 거로 바꿀 것까지 다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은 대안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중간에 딱 프로젝트 이거 아니라 이거 하십시오 그러면 네, 그럴 줄 알고 그 부분도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사장님이 말씀 안 하신 대안이 여기 있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이 사람 뭐야? 이 사람이 뭐야? 그러면서 한 번, 두 번 쌓이니까 신뢰가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를 해보면 사장보다 더 나은 의견을 제시하고 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사장님이 나는 이 회사 오은만 하겠네. 그리고 경영은 당신이 하게. 완전히 맡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주도성이에요. 그냥 보통 사람들은 시키는 것도 안 하고 또는 시키는 것만 합니다. 그러나 창의적인 사람, 주도적인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다음 대안까지 생각하고 그 다음까지 하는, 그게 세계를 이끌어가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뭔가를 이루는 사람이에요. 그 회사의 많은 사람들은 컴플레인하면서 불평하면서 그 회사를 떠날 생각했었고, 그리고 그 다음 어떻게 하게, 회장이 떠나든지 그 생각만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은 왜 그렇게 되는지 그 다음 대안까지 제시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회사를 책임지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결과를 책임지는 태도입니다. 윈스턴 처칠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최선을 다했다는 말은 소용없다. 필요한 것에 성공하고 성공으로 말해주라. 최선을 다했는데 애가 죽었습니다. 애를 돌보라고 맡겨줬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애가 죽었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최선을 다했는데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최종적으로 결과를 보여주는 첫 번째 태도가 그렇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성공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원리죠. 피그밀리언 이펙트라는 거 여러분이 들어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리스에 그 신화가 있는데 그 뭐냐면 한 왕이 글래시아라고 하는 이름의 석상이 그 아이보리 그 석상을 만들었어요. 아주 예쁘게 눈도 예쁘고 코도 예쁘고 귀도 예쁘고 완전히 기가 막힌 작품으로 조각을 만들어 놨어요. 그걸 계속 쳐다보면서 이 왕이 사랑에 빠져버린 거예요. 생명도 없는 그 조각에 사랑에 빠져가지고 하루 종일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그걸 바라보자 비너스가 나타나가지고 너 그렇게 소원이냐. 그러면서 그 조각을 사랑으로 만들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행복하게 살았다는 신화인데 거기서부터 나온 게 뭐냐면 피그밀리언 이펙트예요. 말이 나온 거예요. 자성예언. 사람은 내가 어떤 것을 얘기하면 그것이 현실로 발생한다라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믿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도 나가 어떤 부분을 계속 생각하면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의 신념이에요. 신념. 그래서 그 정주영 씨 같은 사람은 믿음이 없잖아요. 안 믿는 사람인데도 어떻게 하냐면 영국에 가서 그 조선소 배 만드는 걸 만들 적에 그 포항 쪽인가 그쪽에다가 나무를 딱딱 꽂아놓고 줄만 딱 내놓고 돈 얻으러 간 거예요. 영국에 가서 돈을 얻으러 갔는데 당신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당신 배 만드는 기술자가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당신 자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믿고 돈을 투자하겠습니까? 그럴 때 정지용 씨가 했던 얘기가 나는 내가 하는 일은 다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공해서 당신한테 보답하고 몇 배로 갚아줄 테니까 믿으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너무 확신 있게 말하는 것에 감명을 받았던 한 투자자가 그 사람한테 투자를 한 거예요. 난 당신에 대해서 아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당신 아무것도 안 갖춰졌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그런 적극적이고도 확신에 찬 언어 때문에 난 당신에게 내 생애를 겁니다. 그래서 현대조선소가 나온 거예요. 그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내가 하고 있는 일에 그 정도 확신이 있어요. 믿는 사람은 역시 우리가 신뢰하는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통해 일하기 원한다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되냐면 반드시 된다라고 하는 내적인 확신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expect to win. 여러분이 하는 일에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원리에서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보는 단계, 두 번째는 말하는 단계, 세 번째는 취하는 단계예요. 그러기에 여러분이 첫 번째는 봐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보는 거예요. 뭐로 봅니까? 믿음의 눈, 영적인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다른 사람은 못 보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고 있는 자신들의 미래를 보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보았어요. 모세도 보았고 다윗도 보았고 보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눈에 현실적으로 안 보이면 안 보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미래에 대해서 보인다고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보는 단계입니다. 그러기에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바른 것을 보는 것을 연습하십시오. 왜냐하면 잘못된 것을 보면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안 이루어집니다. 정확한 것을 보시고 내 안에 내적인 요구를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내게 말씀하셨고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이 확신을 이룰 수 있는 내 자원, 리소스가 얼마나 되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보십시오. 내가 추구하는 것이 바른 동기에다가 그리고 내 안에 이 소원이 아무런 거짓이 없고 어떤 이기적인 마음이 없이 분명한 소원이고 내 능력이 자원이 이만큼이면 그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들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러게 여러분이 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첫 번째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정확하고 선명하게 보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보아진 사람은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아직 말할 단계가 아닙니다. 제가 아직 잘 되어나가고 이루어지면 말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말 속에 뭐가 있냐면 안 이루어질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100% 이루어진다고 믿는 사람들은 말하게 돼 있어요. 당연히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보면서 제가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말 잘하죠. 말을 논리적으로 잘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비전과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끊임없이 수천 번 수만 번을 얘기하잖아요. 왜? 저는 100% 이루어진다고 믿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잘 되어가면 어느 정도 성취되면 얘기할게요. 그 사람 배우 속에 신중함이라는 단어 속에 불신이 같이 섞여 있단 말이에요. 불신앙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할 적에 필요한 것은 자신감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보았다면 그것에 대해서 선언하고 그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여러분 자신한테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기도를 해도요. 지금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딱 내려옵니다. 내려오셔서 도대체 너 1시간 동안 기도했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한 거야? 너 뭐 원하는 게 뭐야? 지금 뭘 들어줄까? 그러면 글쎄요. 제가 나중에 생각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1시간 동안 뭐 한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뭘 원하는 거야? 그러면 원하는 게 몰라요. 뭔지. 자기도 그냥 잘해주세요. 구체적으로 잘 어떻게 해줘?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막연하고 아무 구체적이고 클리어되지 않은 소원을 아뢰니까 하나님이 속상한 거예요. 난 도대체 네가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네 진짜 소원이 뭐냐? 머리 깎을 때 힘든 게 뭐냐면 잘해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컴플레인 한단 말이에요. 그냥 알아서 잘해주세요. 그러면 그 미용사가 알아서 잘해주면 만족하고 가야 되는데 안 만족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귀는 여기까지 나오게 잘라주세요. 뭐는 어떻게 해주세요. 스타일은 어떻게 정확하게 표현을 하라는 거예요. 토마스 주남이라는 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교회에 보면은 참 신실해 보이고 충성스러워 보이고 기도도 많이 하는 사람이 있는데 왜 그의 인생은 안 풀립니까? 왜 그의 인생은 여전히 고통스럽고 여전히 힘들게 살아갑니까? 에 대한 질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음성에 대해서 들어보니까 믿을만해요.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러냐면, 나는 진짜 나를 믿고 구체적이고 그리고 분명하게 나를 의지하면서 기도한 기도,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다 말더구나. 하다가 한두 번 하다가 안 되는가 보다 말구나.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줄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합니다. 근데 너무 많은 사람이 중간에 다 포기해버리더구나. 그래서 내가 들어줄 수가 없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구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신뢰하고 끝까지 버티고 있느냐 말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취하는 건데, 취하는 것에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말한 것, 생각한 것, 그리고 영적으로 보았던 것이 실제 그것을 이루려면 액션이 필요합니다. 행동이 필요해요. 생각하고 말한 것, 너희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고, 그리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못 얻어요. 내가 믿었고 내가 말했다면 행하는 거예요. 간디라는 사람, 인도를 영국에서 해방한 간디가 했던 말이 뭐냐면, 그 사람이 믿는 것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 디스어니스트하다, 부정직하다. 진짜 믿는다면 행동이 따르게 돼 있어요. 안 믿으면 행동이 안 나오는 거고, 진짜 믿으면 그에 따른 구체적인 행동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믿음의 원리를 바로 보고 말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취하십시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finishing strong,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는 거. 많은 사람들이 결정적인 결승점 바로 임박해서 포기해버립니다. 실패를 해버리죠. 그럴 때 실패에 대한 그 원리가 있는데, 그 실패에 대한 원리를 여러분이 세 가지를 한번 기억하십시오. 첫째, 실패는 누구나 한다. 모든 사람은 다 실패한다. 두 번째, 실패는 자주 한다. 모든 사람이 실패를 자주 합니다. 세 번째는 죽을 때까지 실패한다. 이게 공통적으로 모든 사람이 실패 원리예요. 누구나 다 실패하고, 그것도 자주 하고, 죽을 때까지 늘 실패하거나 실수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 가운데 성공하는 사람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에 집중하는 사람, 포커스가 항상 성공에 있는 사람. 리고렌 목사님이 하셨던 이야기 가운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몇 가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실패하는 사람은 늘 안 되는 것 중심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실패를 묵상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공하는 사람은 되는 사람 중심으로 간다. 그리고 되는 것 중심으로 간다. 항상 되는 것을 말하고 되는 것 중심으로 모든 사역을 이뤄가는데, 안 되는 사람은 늘 안 되는 사람들 붙들고 그 사람 씨름하다가 시간 다 보냅니다. 신방한다. 그걸 또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안 되는 사람 붙들고 씨름하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성공하는 사람은 뭐냐면, 되는 사람 중심으로 잘 따라오는 사람 중심으로 하다 보면 안 따라오던 사람도 넥스트 스텝이 되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버티고 엔티그룹도 나중에 결과로 현실이 나타나면 그 다음에 적극적인 참여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공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은 뭐 하냐면, 잘 나가는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은 내버려두고 안 나오는 사람, 힘든 사람, 그 사람 붙들고 에너지를 90%를 쏟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성공함과 실패의 차이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점을 사용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붙들고 그거 막 해보려고 막
그거 채우려고 몸부림치면은 좌절감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것, 잘할 수 있는 것 중심으로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어떠한즉. 그러죠? 성공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실패를 했을 때 실패를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지 마시고 실패는 실패입니다. It was happen. 발생한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를 끌어안으세요. 인브레이스 하세요. 실패는 it was happen. 그러나 받아들이고 툭 쳐버리세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얻은 게 뭐냐? 그리고 어떻게 앞으로 갈 거냐? 앞을 향해서 바라봐야지 과거를 바라보면서 실패를 바라면서 그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해야지 실패를 묵상해요. 과거를 묵상하고. 그럼 안 됩니다. 토마스 에디슨이 5,000번의 실패를 통해서 축음기를 개발했습니다. 5만 번. 50,000 times. 옆에서 돕는 사람이 당신은 지금 49,990번째 실패를 했는데, 그러자 토마스 에디슨이 뭐라고 그랬냐면 실패라고? 나는 실패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나는 49,990번을 통해서 끊임없이 개발되어 왔고 끊임없이 아닌 것들을 제거해 왔다. 그리고 이번에 또 시출해야 한다. 그래서 결국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공적으로 실패하십시오. 실패를 해도 실패해서 무너지면 실패자예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내가 왜 실패했는지를 정확하게 원인 분석을 하고 그 다음을 가는 거예요. IBM의 톰 왓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프로젝트를 위해서 $1,200만 지출했습니다. 12 밀리언 달러를. 그런데 실패를 했어요. 그럴 때 그것을 책임졌던 수석 간부가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습니다. 그럴 때 토마스 왓슨이 뭐라고 그랬냐면 No. 나는 그것에 1,200만 불을 지불했습니다.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1,200만 불을 썼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우리는 1,200만 불만 날리는 것입니다. 다시 해보십시오. 당신이 이미 1,200만 불을 당신에게 투자했고 당신은 그걸 통해서 뭐가 어떤지 충분히 배웠습니다. 이제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IBM이 나오는 거예요. 베이브 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홈런왕인데 그 사람은 714번의 홈런을 쳤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가 몇 번의 아웃을 당했는지 기억하지 않습니다. 근데 1330번의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아웃을 당하고 그래도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냐고 계속 스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실패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뭘 기억하냐면 한 번의 성공을 기억하고 그의 인생이 역전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은 스스로 자기의 실패를 묵상하다 끝나요. 수천 번 실패하지만 세를백 교회에서 했던 게 나는 이 교회를 개척해서 25년간 이끌어오면서 수천 번의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성공이 이 교회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몇 가지 성공이. 다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걸 다 성공할 필요 없어요. 끊임없이 실패하고 배우고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failing. 그래서 존 맥스웰은 책을 썼는데 failing forward. 실패하면서 앞으로 나가라. 실패하면서 계속 앞으로 나가다 보면은 결국은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최종적인 열매를 맺지 못했던 것이 또 맺었던 것이 무엇 때문인지 느껴졌을 거예요.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더 이상 변명하지 마십시오. 실패하는 사람은 늘 실패를 준비하고 실패에 대해서 말하고 실패를 생각하고 실패에 대해서 핑계를 만듭니다. 익스큐즈를 만듭니다.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은 절대 변명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다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성공을 말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끊임없이 성공을 생각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성공을 생각하고 아무리 실패해도 끊임없이 성공을 생각하면서 보고 말하고 행동하고 보고 말하고 행동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실패해도 또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진정한 능력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신뢰하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하도록. 포기하지 마세요. 윈스턴 처칠이 마지막에 전쟁을 다 승리로 마치고 대학에서 강연할 적에 한마디 우리 일생의 좌우명이 되는 말을 해주십시오. 그럴 때 그 했던 말이 Never, never, never give up.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열매를 맺으려면 포기하지 마세요. 끊임없이 추구하십시오. 저도 이 교회에 오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고 제가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배워나가면서 failing forward, 계속 앞으로 가는 거예요. 계속 앞으로 가는 거예요. 표대를 향해서 나가다 보면 사람들은 실패를 기억 안 해요.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과로 열매로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그렇게 열매 맺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너무 많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책임지지 않고 끊임없이 무언가 이유를 말하고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결과에 대해서 분명한 말을 합니다. 결과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애는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요한복음 15장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쳐서 불살라버리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열매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옵소서.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도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신 대로 실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실패를 묵상하지 말게 하시고 과거의 잘못된 경험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안 된다가 좌절에 빠지는 사단의 종로로 타지 말게 하시고 내 안에서 능력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또 일어서게 하시고 또 일어서게 하시고 그리고 100번이든 1000번이든 또 일어나서 마지막에 승리를 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결과로 정말 최종적으로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를 맺어드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은 승리자요, 주님은 성공자요, 주님은 능력자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신뢰하기에 반드시 우리 인생에서 성공하게 하여 주옵시고 열매를 맺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